아침부터 마귀가 장난해가지고 나를 자꾸 못 가게 막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멀쩡하던 차가 시동이 안 되니까 누군가가 아파트에 누군가를 불러서 데려다 줬는데 또 들어간 곳이 뒤아래 임마누엘 교회로 들어가더라고. 거기서 설교를 할 뻔했단 말이죠. 90이 가까운 나이 많으신 노인네 두 분이 숨이 차서 가다 말고 의자에 앉아서 좀 쉬었습니다. 한참 쉬고 이제 가야 되지 않겠냐고 일어나서 서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길이요 저쪽 길로 가는 길이요 이더라는 거죠. 아직은 제가 그럴 지경은 아니어서 오늘도 단에 서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매 그냥 두지 마시고 온전히 주장하소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 가슴 깊이 공감하고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기가 불어온 교회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을 예언자,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만 많은 목회자들은 그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는 목회자였기 때문이지요. 그는 주전 597년 자기 백성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22년의 세월을 포로로 살면서 동포들을 위해서, 포로 동포들을 위해서 목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조국의 멸망을 몸소 체험했고 지금의 이라크, 바벨론에 끌려가서 굴욕과 비의 세월을 보냈던 거지요. 그발강 하숫가에 판잣집을 짓고 재난날을 회상하면서 한숨 짓는 동포들이 창백하게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70년의 세월을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 희망도 없어졌고 기진맥진, 그래서 그발 강가에 다 쓰러졌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백성들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고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그때입니다. 에스겔 눈앞에 이상한 환상이 안개처럼 피어오릅니다. 비몽사몽, 잠꼬대가 아닙니다. 공상이 아니고 한여름밤 귀신을 본 것이 아니고 헛개구이를 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뚜렷하게 올라오는 환상입니다. 가만 보니까 깊은 골짜기 여기저기 무수한 사람의 뼈다구들이 흩어져 굴러다닙니다. 무시무시한 영화 같습니다. 마른 해골들의 골짜기, 기괴한 소리가 들려올 것 같습니다. 머리끝이 쭈뼛쭈뼛해지고 등골이 오싹하면서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유심히 보니까 그곳은 절망, 죽음 그 자체입니다. 이 괴이한 광경, 이것이 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생각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설명을 줍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 소망이 끊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무슨 말이겠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스러운 70년 노예 생활에 다 지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희망도 이제는 끊어져 버리고 뼈만 앙상이 남은 채 절망하여 쓰러져 누워버렸으니 이 족속들이야말로 생명 잃고 죽어 있는 마른 뼈다구들이 아니냐, 그 설명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 얘기는 바로 우리 민족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손바닥만한 나라가 둘로 갈라진 채 그야말로 이제 곧 8월 15일 70주년 광복절을 한다는데 70년 동안을 서로 핥히고 헐뜯고 이를 갈면서 저주하고 욕해대면서 너 죽어라, 아니 네 놈이 먼저 죽어라 하면서 서로 죽일 궁리만 하고 이제는 얼핏 하면 핵폭탄으로 남한을 불바다 만든다. 얼마나 발광을 합니까? 남한에서는 정신 차려 사는 것도 아니고 부익부 빈익빈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면서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고 아우성을 져대면서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친북 세력으로 나라가 그만 침몰할 지경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사람치고 좀 나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그래서 나란 일을 좀 시켜보려고 하면은 청문회에서 조사를 해보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나라 돈 횡령에 처먹고 나라 기동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는 도적들이요, 사기꾼들 뿐이란 말이죠. 매일마다 한국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 다 그거 아닙니까? 매일마다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국회의원이요, 정치가라 거품을 뿜어대면서도 부정이 먹고 사기치는 모습에 그를 어찌 믿고 살겠느냐고 백성들이 말씀합니다. 바로 그저께 아침마당 KBS에 나온 전문가가 통계에 내놓았는데 거기 보면은 요즘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돈 2억 원을 준다면은 1년간 감옥살이 하고 올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거의가 대다수가 거의 전원이 해보겠다고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만원이지 돈이면 다 해결된다. 사는 질이고 뭐이고 그런 거 따질 게 아니고 돈만 주면 해보겠다. 이 가치 기준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려. 영원히 다 썩어져가는 젊은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 세미인들은 아니고 저기 거기 있는 사람들. 한국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들이 이렇듯 태산을 이룬단 말이죠. 더 기막힌 일은 이렇게 잘못되어져가는 한국의 인성교육을 지적하고 깨우쳐 주어야 할 오늘의 한국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비난을 받고 조롱거리로 타락해 버렸다는 사실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떵떵거리던 대형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부터가 다 오늘의 벌람이 되어버리고 발락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썩은 냄새만 풍기는 그런 세상이니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미래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서도 그 유명세 목사들은 지금껏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이것이 다 내 탓이라고
사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작태를 대물림 받아서인지 이민교회 목사들마저 죄짓기를 식은 죽먹듯 하고 교회를 해치고 망령된 짓을 하고서도 회개하지를 않고 천방지축 날뛰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 어느 교회에서는 가까운 교회인데 근심거리였던 그 목사가 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다 말고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는 놈은 이렇게 작살내 버릴 것이다 하더니만 발차기를 한다면서 발을 설교 탄성으로 쫙 올리면서 한참 태권도 시범을 해 보이더라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못 살게 구는 놈은 눈물도 없다고 눈을 부랍두고 보니까 나이 많은 거기 분들이 정신이 나간 듯이 벌벌 떨면서 가만히 앉았어요. 저 뒤에 어떤 분은 여자분 거기다 대고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말은 뼈다고 사이비 목사들이 천지 개벽 같은 천둥 소리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이 가증한 자여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시는 책망을 듣고 내가 어찌해야 좋을꼬 통곡을 하면서 스스로 가슴을 쪼개 사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교회가 이래서 이런지 나라의 지도자들도 참 기가 막힙니다. 힘없는 이민자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바마를 지지했었지만 그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나오면서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들이 이 동성애자들을 비난한다면 동성애자들이 인권을 무시한 미국의 적이 될 것이라고 막말을 해대는 걸 보면서 이젠 교회를 노골적인 공격 대상으로 내세우는데도 동성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 정치꾼들의 이런 실수, 이런 술수를 꼬집고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연자적인 선지자 목사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 한 사람도 아모스처럼 나단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대변자로서 공의를 외치는 살아있다고 우러러 보이는 그런 목사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슬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름만 살았지 실상 다 죽어있는 마른 뼈다구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 모두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말세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야말로 말세지만 벼랑에 서 있는 그런 시점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없다면 마른 뼈다구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 비전도 없다고 한다면 바라볼 환상도 꿈도 없다고 한다고 하면 너희도 마른 뼈다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꿈이 무엇입니까? 소망하고 바라볼 희망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마른 뼈다구들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대체 우리 노년들은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요? 아이들만이 꿈꾸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늙은 노년들이 꿈을 꾸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실망치 않는 꿈을 잉태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잉태된 아이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지요, 세상에. 너희가 꿈을 잉태하기만 하면 그 꿈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꿈을 잉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우리 젊은 재주들이 되고 예언의 소리가 생생히 울려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남은 세월을 그렇게 좀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에스겔 목사에게 들려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아 하십니다. 이 불가능 중에 불가능 아닙니까 이건? 마른 뼈다구들이 살아나겠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주 바짝 말라버린 뼈, 거기 무슨 생명이 일어나서 산단 말입니까? 생기를 잃고 피가 마르고 연결성을 잃고 제고시를 이제 잃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모두 각각 제멋대로인데 산산 조각난 뼈다구들이 어찌 살아난단 말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이고 이민교회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교인들 행동이 제멋대로고 서로 판목질치고 그래서 서로 연결성을 잃어버린 현상은 바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뼈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나님은 에스겔 목사가 그렇게 설명하지만 실상은 이 광경이 오늘의 교회 모습이야.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요. 목사는 오늘의 지도자들이라 하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며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라고 성령 음성이 피랑치듯 하며 우리 귓자를 때립니다. 정 목사, 너부터가 말은 뼈다구 목사가 아니야 하시는 뇌성치는 소리로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요, 저야말로 말은 뼈다구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주님을 억지로 붙잡고 제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모았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기만 했습니다. 때로는 얼마나 그냥 부지중에 놓아버렸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저를 강하게 좀 붙들어 주십시오. 100% 성령으로 충만하여 남은 인생만이라도 진정으로 주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는, 아까 우리 오윤복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행복한 값진 노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성이 에스겔 목사에게 들려왔습니다. 불가능이라 생각하던 에스겔에게 우레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는데,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다구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니고 생명운동이지만 드디어 분리하려고 하니, 철학과 세상을 분리하려고 하니 종교란 말을 붙입니다마는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 아닙니까? 절망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종교. 이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하십니다. 대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르라.
하나님 대신 선포하라. 주님 대신 설교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설교자를 대언자라고 해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저기 골짜기 나딩 물든 그 뼈들이 짝을 찾아가서 다시 붙기 시작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 뼈들이 움직이고 소리나면서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으면서 연결되어 갑니다. 손가락 뼈는 손목에 가서 달라붙고, 발가락 뼈는 발목을 찾아가서 붙고, 갈비뼈는 몸통을 찾아가 붙고, 허리뼈는 허리에 가서 붙고, 굴러다니던 그 해골 머리통이 목뼈로 굴러가더니 달라붙고 우닥닥닥 소리내면서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묘한 관계 아닙니까? 서로 연결되어야 산다는 거죠. 교회와 교인과 목회자가, 교인과 교인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연결되어야 산다는 거죠. 그 연결이 또다시 사분오열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 가죽이 덮여지고,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아직 생기가 없어서 움직이지는 못하고, 세 번째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당한 자들에게 불어 살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사방에서 불어와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큰 군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능치 못함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까 할 수 있다 하면 안 될 일이 없음을 보여주신 대목인 줄 믿습니다. 14절 중요하죠. 내가 또 그 힘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신 성령을 우리 속에도 두어 우리도 살게 하신다 하십니다. 마른 뼈를 살게 하고 오늘 나를 살리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셨잖아요.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신약시대는 성령이라고 하고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신, 나의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할 때 내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말씀이지요. 마른 뼈다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생명군대로 일어나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죽음의 무덤 같은 그 골짜기에서 해방되어 다시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내 고향 내 조국으로 돌아가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참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또 마른 뼈다구 같은 우리 심령일지라도 하나님의 신,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면 기적 같은 회복이, 기적 같은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정말 저부터가 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대로 살다가 방콕 신세 30으로 밥이나 죽려다가는 팍 꼬꾸라져 죽어버리는 그런 흐지부지한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은 삶을 살다 죽어져 버려서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저는 고민이 돼요. 바로 이 계시를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오랜만에 담비도 내리는데 이 은혜로운 골짜기에 모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충만히 불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목사가 본 환상을 생각했습니다. 마른 뼈대고 같은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력 있는 오늘 내 심령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야만 벌떡벌떡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엊그저께 23일 날이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전 세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발표한 뉴스에 의하면 또 하나의 지구가 발견되었다는데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진 지구라고 하면서 더욱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우러난다고 야단했습니다. 2년 전에도 슈퍼지구를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놀랐었는데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지닌 항성 중에서도 가장 환경이 이 지구와 너무 흡사한 그런 제2의 지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보다 나이가 더 많고요. 몸집이 더 큰 사촌이라면서 의심에 여지없이 생명체가 산다고 전제를 하면서 상상된 그 환경을 화면으로 쫙 화면 가득히 보여주는데 진짜로 성천천 어디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도 몹시 흥분했습니다. 지구 사촌이 이렇게 가까워졌다. 2년 전에도 지구 비슷한 지구들이 제2의 지구들이 왔다는데 이번에는 더 좋은 지구가 발견됐다. 지구 사촌이 가까이 다가왔다. 무슨 의미일까요? 거짓말이 아닌데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 은혜로운 광경을 다 보고 돌아와서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신비주의라고 오해해 줄까 와서 입을 다물었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삼층천 소식을 듣고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마련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거기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지마를 걷는 우리에게 실감나게 해준 항공우주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지혜는 그날 정말 그 세계가 눈앞에 가까이 왔음을 믿고 그날 지혜로운 5 처녀들처럼 우리 처녀들처럼 그날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되는데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아니 어저께까지도 살아왔으니까 오늘도 그럭저럭 살아.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남아있는 한 시간을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만날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혜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왔던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생기가 우리가 처한 좌절낙심의 이 골짜기에도 불어오도록 간구하고 간청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바람, 선풍이 불어오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말씀의 강단에도 생수가 콸콸 흘러넘쳐나고 리노드 시아틀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시들어져가고 메말라져가는 썩어져가는 이들이 전부가 다 이 생수에 적셔져서 생기를 얻어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따라서 걸어 찾아 들어오는 이런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우리 모두가 성령 군대로 벌떡벌떡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는 등불교회의 골짜기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골짜기도 생기를 불어오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새 생명군대로 말세지 말에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잘 수행하고 부끄럽지 않는 교회라서 이제 곧 주님 오시며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fanfare가 울려 퍼질 때 당당하게 주님께 들림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